1월 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인사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굴이 굳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2주 전에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복 많이 받으라는 목사님 보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왜라고 하니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왜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기가 안 맞잖아, 시기가. 연말이 완전히 송무영신 예배 때는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1월 1일 하고 말 건가요? 내일부터는 안 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베델 예배자의 복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오늘 옆에 오른쪽 제 손을 가리키는데 목회 주제를 보시면 새해는 이렇게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5주 시작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 꼽으라면 2명을 꼽을 수 있는데, 한 명은 다윗과 한 명은 야곱을 꼽습니다. 그중에 야곱이 조금 더 친근해집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근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위인이라고 보기에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람 냄새 나고요. 인간적인 부분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비겁하고 실수하고 돌이키고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 쓰게 만드는 스타일의 사람. 참으로 험할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야곱을 보면서 그 사람은 저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다 보니 나도 야곱과 비슷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그런지 몰라도 참 많은 거짓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원래 이 순서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이삭으로부터 에서로 이어지는 게 정통입니다. 왜냐하면 첫 아들, 맏 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른이 부모가 베푼 축복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속였어요. 그것도 되게
엄마랑 결탁해서 되게 어이없는 방법으로 에서가 건장하고 손등에 털이 많은 것을 해서 그 털을 붙여가면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는 일을 감행하면서 그 일을 위해 엄마와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관계들을 다 깨트리며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야곱도 정말 씨를 뿌린 대로 거둔 것처럼 야곱의 모든 인생도 그런 배신과 어려움과 속임과 그런 것들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이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았던 것이 자기의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의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나는 오랜 100년 이상의 시간들을 나그네로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야곱은 참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잘 정착하는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에게 자꾸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으로부터 계속 견제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야곱이 물질적으로 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얻고 싶어서 정말 라반의 딸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아내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삼촌의 계략에 의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명의 다른 부인들과 같이 부인이 4명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겨우겨우 라반의 집으로부터 자기의 기반을 갖고 나아가는, 참 보면 야곱의 삶 자체는 은혜이고 야곱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지게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만나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맨날 웃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밝고 건강한 사람인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그 우울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까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우울증 약의 소비 비율이 3위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2위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상황 가운데 남들에게 보여주는 시각과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울감으로 고통당하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야곱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고 이스라엘 자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그 야곱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토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오늘 1월 1일 첫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삶의 위기는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 소리에 흩어져 버린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고 형 에서와도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화해를 이룬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서 정말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가운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에서가 잘됐다. 삼촌하고 척지기 싫으니까 삼촌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하면서 정말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 에서가 온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연실색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야복 강가에 엎드리고 그 가운데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그 다음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히위 족속이 머무는 세겜 땅이라고 불려지는 땅이었습니다. 족장 이름도 세겜이었고요. 그 세겜의 땅 지역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곳이기도 하였고 베델로부터 한 7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겠지만 그곳에서 하여튼 잘 사역할 수 있는, 자기들이 잘 가정들을 정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야곱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을 줬고, 또 야곱도 자기 가족이 갖고 있는 돈과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가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겜족 속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뭐 어떤 하인으로 쓰거나 일하는 사람을 쓰거나 때로는 노예로 부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뭐 성서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히브리 민족들과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결혼 풍습이라든지 문화적인 습성이 굉장히 달랐던 것 같고, 성서학자들에 의해 조금 더 야만적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겜족에 있는 족장인,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딱 어떤 일을 하냐면 야곱의 딸 중에서 아주 귀하고 여린 디나라는 어린 딸을 그 족장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범하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율법에 의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민족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 그 일이 딱 일어나자마자 야곱의 세력이 두려워서도 아니지만 사실은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그 세겜이라는 족장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모든 그 부족의 대표들이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 디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식으로 혼인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남자와 관계를 맺은 여인은 그 히위족 속의 텐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국 성경에서는 분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속에서 불이 나서 부글부글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분노를 느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야곱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쌓아요.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율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그 히위 족속,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약속대로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상처가 아물고 하는 시간 동안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야곱의 아들이 주동이 되어 세겜 성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재산을 노략질을 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동생 디나를 야곱의 숙소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광야의 율법과 고대 근동의 율법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무조건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피해 율법, 복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 일족들이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세겜 족속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성경에는 고울이라고 나와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더 무기가 발달된 사람들에 둘러싸여 생존의 절대 위기를 맞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수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자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의도하고 하지 않았는데 일이 갑자기 커져버리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미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가 되게 많으시죠? 미리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준비하고 싶은데 미리 준비가 안 돼요. 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주는데 저만데 어떻게 뭐 꾸며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복이 있다면 그건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환도뼈까지 부러지면서 이제는 편한가 싶었는데 아들로 인하여 엄청난 최악의 위기가
되었을 때 야곱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 내게 나타난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 일이 뭐냐, 예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돌베개 재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사닥나리로 오르락내리라는 꿈을 꿀 때 자기를 죽이려는 형에게 도망쳐서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다시 쌓아라, 예배부터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야곱을 향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명령하여 진행된 이 예배의 부름은 오늘날 우리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느냐? 우린 사람에게 호소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만약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의 예배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음성 큐트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하루의 시작이라면 그렇게 하시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상속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루에 그냥 잠깐 기도하면서 운전대 붙잡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라면 예배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해결점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해답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예배 생활만 제대로 해도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와서 거룩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지요. 하지만 월요일날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 다시 그곳에 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기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란 말은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세겜의 족속들 가운데 고용한 사람들과 노예와 노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한 성경책 크기만한 두께의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이방의 신상. 성경에는 이것을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박물관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 형상으로 생긴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갖고 있는 휴대용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세워놓고 잠시 바라보면서 기원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열매가 솟는다, 싹이 돋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신앙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제대로 갖춰라. 좋은 옷을 입어라. 누가 보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야곱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세가 그러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 누리는 모든 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에 설교한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로부터 멀어져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멀어지게 되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낮아지는 진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예배자가 될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023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셨죠? 2022년 살아내시는데 어려우셨을 겁니다. 2023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겜 족속들과의 일과 같은 엄청난 일이 있을지,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중심으로 주도되는 경제적인 모든 현황들이 더 나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들, 흉흉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는 봉사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글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입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교통하심의 역사를 통해 해답을 얻고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그 예배에 쏟은 에너지만큼 하나님께서 1000배나 10,000배나 꼭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 하나의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될 때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복되게 시작해 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의 위기는 예배 자리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소리에 흩어져 버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축복으로 새해를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바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들을 야단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주변에 분지처럼 둘러쓴 세겜 땅에서 적어도 아무리 숏컷으로 지름길로 가도 남쪽으로 48km나 떨어진 이 베델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군사를 배치해야 되고 어쨌든 싸우면서 테러를 그 활로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주변 민족들의 연합 공격과 피해 복수와 전쟁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가만히 있었어요. 야곱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섰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 부른 찬양은 정말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음으로란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에 가득 찬 민족들에게 담대하게 3절처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당당하게 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겠다는 거죠. 내 환난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겜 사람들의 종들에게도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물질도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무시무시한 권능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먼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잘 가라고 귀고리를 빼줍니다. 정말 돈이 되는 드라빔, 당시의 이 우상 신상들 줍니다. 그들이
조금은 미개한 민족이기도 하고 종교가 다르긴 했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따르는 유일하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대주는 겁니다. 환송해 주는 거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값진 것을 주시는, 그 당시에 잘 가라고 환송의 예물을 주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세겜을 떠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근데 떠나면서 가족들은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얘네들이 보내놓고 주변의 모든 세겜 민족과 같은 민족들이 가는 도중에서 우리를 습격하여 죽일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엄청나게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 가운데 이걸 살려두거나 이런 피해 복수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 갖고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본의 율법들이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광야의 규율,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해야 될 피해 맹세와 복수를 감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업을 돈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사업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신용을 누가 보증하느냐?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주변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 때문이냐? 그 사람이 무슨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냐? 우리가 인생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되돌아보면 정말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고 성가대에 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1월 1일 날 나온 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일이죠. 왜 위기에 처할 때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들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야곱이 했던 가장 지혜롭고 잘했던 일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고, 그때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가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처럼 야곱처럼 무엇보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 먼저 내가 예배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위하여, 진정한 예배자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시간과 공간을 바꾸시고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고 상황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가는 여정들을 위하여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조건으로 바꿔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 민족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가 숨을 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함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는 이러한 진정한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세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소리를 통해서 모든 삶의 위기를
흩어버리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2023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예배고, 또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언제든지 괜찮아요. 주일날뿐 아니라 주중에라도 내가 교회 나와서 좀 기도하고 싶다,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음악 틀어놓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에 진짜 위기가 생겼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이 베델이 되도록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같이 예배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위기는 예배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복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이것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 예배자의 복을 누리시고 예배의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2020년처럼 나아가며 오히려 2023년 새해에 더 당당하게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시는 위대한 하루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새해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베델의 자리로 걸어가기까지 그 길을 만들고 여정을 위하여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조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과 문제의 장벽들도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질 줄 믿사오니 새해 이것부터 시작하라. 예배로부터 오는 축복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2023년 시작할 때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의 발걸음을 디딘 야곱의 족속들처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며 그 발걸음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지난한 여정의 어려움들을 흩어버리고 예배자의 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며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